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되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10월 27일인데요. 이 날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카톨릭의 부패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거기서 주장한 것이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해 준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꼭 신부를 통하여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그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카톨릭과는 완전히 다른 종파가 되어버렸죠. 거기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대신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중보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를 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 카톨릭 다니셨던 분들은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내 죄를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부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어진 것이 과연 그때 시작된 것이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신 죄를 고하는 직분인데, 성경에는 단순히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과 권한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고자 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밝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반열의 순서, 차례, 절차, 법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 길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데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둔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할 말을 많이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봤자 니네 못 알아듣잖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자녀나 누가 물어보면 말하려다가 됐어. 말하는데 뭘 알아들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한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은 남보다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너희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선생이 못 됐으니까 너희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젖 먹고 어린아이의 신앙. 오래됐으면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걸이의 초보를 걷는 그런 말씀의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다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젖먹이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 선생의 신앙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선생이 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나오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1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면 소돔 왕이 베라와 함께한 5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소돔왕과 함께한 5나라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때 엘람왕도 연합군 4나라와 함께 같이 이제 국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돔왕과 함께한 나라가 지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과 재물을 그돌라오멜 왕이 노략을 해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같이 끌려가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한 그 나라를 쳐서 이겨서 롯도 같이 데려오고 또한 거기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 이 멜기세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는 축복을 했었어요. 그 장면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 복을 줄 수 있는 그 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하는 아주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14장에 와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축복하고 있어요? 도리어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브라함이 가장 큰 축복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봤더니 이는 그냥 왕이 아니라 뭐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지극히라는 건 뭐예요? 그 끝이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높음의 제사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뭘 줬습니까? 11조를 바쳤습니다. 자, 이 11조를 바치게 되었는데 11조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처음 시작된 그 때는 언제냐면 한참 후에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업의 나눔의 축복이었어요. 자, 우리 그 가정을 한번 볼게요. 가서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합니다. 다 주는데 레위 족속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레위 족속에게 주는데 아브라함과 레위의 관계는 어때요? 한참 후에 레위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셋째 아들이 레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레위가 11조를 받는 첫 기원이 되는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쳐요?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자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아직 11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조상의 조상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느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니까 다들 읽어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네. 멜기세덱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었습니까? 육신으로는 요셉 아버지, 마리아 어머니도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행적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방불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불하다는 것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이지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 날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가서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에 위하여 복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우리 아까 쭉 말씀을 봤을 때 레위에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받는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더라도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받는 거는 여기선 제사장인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그 레위 족보의 레위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7절 다시 볼까요? 폐일언하고는 다른 말 잔소리 필요 없이 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은 것이고 멜기세덱보다는 낮은 자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볼까요? 또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 족보에 속한 자들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기는 그건 멜기세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렇죠. 아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지만 결국 누가 바친 거예요? 레위가 바친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 레위가 11조를 받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면 왜 레위를 통하여서 11조를 바치고 레위를 통한 제사 직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멜기세덱을 세우게 되느냐? 자, 우리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가서 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뇨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족속의 제사 직분이 온전할 수 없어서 그 앞서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갑자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자를 세워서 이미 제사 직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겁니다. 물론 율법을 폐하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려고 하면 이 율법에 명시된 거로는 누구의 족속을 따라 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을 따라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듯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있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레위 족속의 제사 직분으로 오시면 온전한 제사장인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레위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서 그 길을 따라오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제사 직분으로 볼 때는 레위 족속에서 태어나야 하지만 레위 족속의 제사 직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차례, 순서, 법통을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본다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지켜오던 레위를 통한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미 앞서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따라올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이 레위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온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율법도 변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히브리 7장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제사를 지키는 그 법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동안은 쭉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했던데 유다 지파는 그동안의 제사 직분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연액 계명이 아주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우리 앞에도 봤듯이 이 율법의 제사 직분은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이에요? 폐하여져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을 딱 세웠는데 그 법이 사람들 잘 지키고 뭔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혼란스럽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지고 이제 다른 새로운 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대요?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거를 지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했더니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죄인으로 나타나고 더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망이 생기는 그 새로운 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니 그동안의 율법을 통하여서 지키면은 하나님께 갈 줄 알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걸 지키면 안 된대. 그리고 새로운 좋은 소망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좋은 소망이 생기는 것도 또 패하고 없앨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보증을 세우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이다. 율법은 연약하여서 폐하여졌고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이 생기는데 그것은 내가 확실히 지킬게 보증으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실 것임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라고 하면서 바로 제사 직분이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직분으로 바뀌었듯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새 중보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축복했을 때 축복하고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뭐를 줬냐면은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는 실제 떡과 포도주를 줬겠죠. 왜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4절 가서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육을 먹으래. 미쳤나 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진짜 뜯어서 먹으라는 겁니까? 그거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실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때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실상의 떡과 포도주였지만 이 시대의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사장은 말씀을 주는 것이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이야기를 주는 거고 아니고 웃겨주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본문에 봤던 말씀 통해서 진정 우리가 가야 할 제사장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 직분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시면은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십시오. 제사장 여러분들 기도 드리십시오. 한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제사장의 정통성은 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야지만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은 계시록에 처음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서 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법에서 해방하여서 죄를 없게 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누구를?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에 들어가는 이 첫부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계시록에부터 나오는데 계시록에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제사장의 축복이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 가서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다 볼 수가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이, 자, 우리 그동안에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또한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제사장이 되었고, 이랬는데 도리어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바뀌어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은 누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으려면 어떠한 반차를 쫓아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갈 때에만이 진정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00년 전에 루터가 우리를 만인 제사장설로서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이미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레위 지파에 속할 필요도 없고
신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